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39절 40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제 길손주 목사님과 길손주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성복 목사님과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손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이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운동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유명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죠. 1907년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길손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 김익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이성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 1900년에 평안남도 간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제 그의 삶이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가정이 어려웠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이성복 목사님 6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먼 거리에 요즘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았잖아요.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걸어서 출석하시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6살, 7살, 8살 그때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김익두 목사님 신천교회에서 심화하시는 이제 김익두 목사님 교회 출석하면서 김익두 목사님께 큰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나도 저런 목사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장사를 하고 조금 신앙생활도 뒷전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21살 때에 다리가 원인 모르게 아팠다고 그래요. 허벅지가 특별히 아팠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와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며 치료를 이제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 너무너무 병세가 중해지고 심해지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임원 바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인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이제 통해 자복을 하다가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21살 때였었다고 그러고 26살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26살에 입학을 해서 3학년 때, 그러니까 한 29살 정도 됐을까요? 신학교 3학년 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뜨거운 감동 체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이제 뜨겁게 예레미야서를 읽고 3일간 금식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수원에 와서, 가까운 수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분은 특별히 이제 부흥사로 유명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한국의 무디다.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무디 목사님처럼 부흥회를 은혜롭게 인도한다 그래서 한국의 무디다, 그리고 빛의 사자다, 그렇게 불리셨다고 이제 그래요. 부흥사로 한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만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은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찬송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많이 인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하여튼 이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쉬우면서도 역동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쉽게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막 역동이 일어나고 막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한국의 무디다 그렇게 이분이 불렸다고 이제 그러죠. 이제 말로 이제 자서전적인 책이 하나가, 이분의 책이 있는데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자네께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선교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분이 이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한 시대의 부흥의 불길을 붙였던 그런 분들인데, 아주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때에 정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렇게 1907년부터 시작된 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년대 김익두 목사님, 30년대 이성복 목사님,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럴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셔서 전대표하면서 한국교회 불이 확 지펴지게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에 정말 성령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이 하여튼 이성복 목사님인데, 그런 분 설교가 오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페이지죠. 앞에 서론을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도두움에 못 이겨 잠들어 버렸다가 혼비백산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어 버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잠쟁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죠? 잠쟁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는 양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부터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둘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깨어 있더라도 할 일 없이 뒹굴기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어나 옷을 입고 띠를 띠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하듯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언행을 주의하되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말하듯 항상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는 용서하셨으나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은 자는 외면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를 통해서 그 띠가 사랑의 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계명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읽어요.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띠가 봉사의 띠임도 알게 됩니다. 섬긴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몸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해방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 보따리를 가볍게 꾸며만 했습니다. 띠를 띈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수고스럽지만 그저 잠깐 일뿐인 타향살이를 견뎌내고 수많은 짐에 짓눌려 세상을 보기보다는 짐을 가볍게 하여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등불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로 등불을 밝게 켜 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과 주의를 밝히십시오. 심령의 심지를 바로잡고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깨어있으라. 둘째로 근신의 띠, 사랑의 띠, 봉사의 띠를 띠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불을 밝게 켜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근신의 띠, 사랑의 띠, 봉사의 띠를 띠고 등불을 밝게 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합니다.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불 꺼주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서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그때 그 무리들이 다시 한번 그때 그 무리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 못 박. 녹슨 세계의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서둘려내. 그 피로 내 죄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한 귀중한 그 법의 피,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려내 그 피로 내 죄 씻어온. 비웃는 저 무리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워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러오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려내 그 피로 내 죄 씻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우리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피로 내 죄 씻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